하나님께 쓰임받을 일꾼입니다.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옛말 중에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잖아요. 토끼를 잡던 사냥개를 토끼 다 잡고 나면은 삶아 먹는다 그 말인데, 버린다 그 말인데, 주인께 쓰임받다가 쓸모 없어지면은 버림당한다 그 말이죠. 근데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 한 나라를 세운 왕이 말이에요. 같이 나라를 건국한 신하들을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다 버려버려. 사단도 그렇게 합니다. 불신자를 마음껏 가지고 놀아요. 저 무속인들을 마음껏 이용해 먹어요. 종교인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후손들까지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한 일에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이제 내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 발견되어 쓰임받기를 원한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 땅의 것 바라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 나는 저 하늘나라에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불신자 중에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쳤다는 거 나와요. 그 사람 불신자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고레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불타버린 무너져버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공급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원래 제자였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주어야 십자가 달릴 것 아닙니까? 하필이면 거기에 가룟 유다가 쓰임받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고백하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쓰임받은 사람도 많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 빼놓고 나머지 5명의 집사 이름은요, 그 어디에도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잠시 쓰임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에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다 개인적인 동기가 안 맞아가지고 떠나갔어요. 우리는 오늘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장관 자리 하나 없고 기관장 자리 하나 없고 그거 몇 년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지속적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하나같이 제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혔잖아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과거가 생각나서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전도자 바울도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로마서 심지어 일꾼들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잠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끝까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래요. 목사 중에 설교 억수로 못한 목사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또 목사 가운데 신방도 잘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또 인격도 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써요. 그런데 어떤 목사는 못 쓰냐? 어떤 목사를 못 쓸까요? 병든 목사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잘못 해석하면 건강해야만 하나님이 쓰냐 그런 말은 아닌데 건강이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요 들어누워 있으면 못 써요. 건강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냐?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그게 첫 번째죠. 인생의 결론을 다른 데서는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밖에 없어요. 똑똑한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많이 한 그 신학자들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12사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놓을 배경은 없지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셔요. 그런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요. 시타르타가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의 이름인데요. 원래 인도에 있는 어느 나라의 왕자예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태어난 지 1회 만에 자기를 낳았던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그 아버지 부왕이 자기 아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시타르타를 위해서만 별궁을 3개를 지었어요. 봄, 가을에 쓸 수 있는 별궁 하나 짓고, 추운 겨울에 쓸 수 있는 별궁 하나 짓고, 여름에 쓸 수 있는 별궁 하나. 3개 별궁을 지어가지고 계절마다 옮겨 다니면서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시타르타 옆에는 아주 젊고 건강하고 예쁜 그런 사람들이 수종들 수 있도록. 그러던 어느 날 시타르타가 왕궁 밖에를 나가봤어요. 가봤더니 늙은 노인 한 사람이 허리는 구부정하고요, 늙고 병들어가지고 지팡이 하나 쥐고 막 힘겹게 길을 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고는 자기 별궁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내 주위에는 젊고 건강하고 예쁜 사람만 있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늙고 병든다는 얘기 아니냐. 밤중에 몰래 왕궁 밖에 나가. 이번에는 보니까요, 장례식이 나가지고 시체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더 충격받았어요. 이야, 나도 언젠가는 뭐 죽는구나. 그때부터요, 갈등이 떠나지라. 집 나와버렸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보리시나무 아래서 6년 반 동안 막 땀띠가 나도록 아무리 해도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모든 인생의 길 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제 그러면요, 하나님 떠난 원죄는 몰라요. 윤리, 도덕, 양심, 인격, 거기에 걸리는 걸 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원죄 때문에 찾아온 파생된 것이지 근본적인 원죄만 해결해 버리면 돼요. 그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요, 무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모르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이 죄는요, 뭘 동반합니까? 저주를 동반합니다. 재앙이 찾아옵니다. 막을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끝내버렸어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졌어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요. 나는 어제도 실수하고 오늘도 실수하지만 그거는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 버리면 돼요. 우리는 원죄를 해결받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운명에 빠져서 고통당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서요,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종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불신자를 향하여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진리도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해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거기에 매여서 일평생 동안 운명대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결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막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아주 지식인 많습니다. TV를 잠깐 들어보니까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야, 똑똑하대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발표하니까 뭐 구글이나 뭐 카카오나 좋은 그룹들에서 투자금을 몇 억씩 주는 거예요. 더 연구하라고. 우리 기업하고 같이 합작하자고. 그거 가지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절대로 해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첫째, 과거 문제 끝이에요. 우리도 지난날에 똑같이 이 속에 있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떠나 있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나버린 겁니다. 이번에 저 판문점을 넘어서 사선을 넘어서 기순한 북한 병사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총알을 몸에 몇 개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서 뭐 끈질기게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넘는 순간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저 공산주의 그 주민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순간 과거는 끝나버린 겁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던 휴전선에 총을 들고 뭘 했던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되는 순간 과거는 끝이에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는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때문에 상처받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생각 속에 무의식 가운데 고난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30년 만에 친구를 만났거든요. 고향 동창들을 만났어요. 한 달 전에 우리 고향 친구들이 저 여수가 고향이니까 서울에서 내려가고 여수 올라오는 가운데쯤에서 등산을 한다고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여자친구들은 보니까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났으니까 31년 만에 만났어요. 막 얼마나 반갑던지 그 전날 밤에 막 설레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러더라니까. 우리 막 집에 있는 분들이 놀려요. 아빠 좀 이상하다면서. 아니요. 31년 만에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중에 친구 하나가 내가 옛날 그 한창 탕자 시절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가 왔어요. 한 20명 모여있는데 오늘 다 털어보겠다는 거예요. 신목사. 그 친구가 안 해본 거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 말하면 다 시험도 도망갈 만큼 막 매일 3차까지 술 마시고 막 얼마나 방황하고 다녔겠습니까? 별난 짓은 다 하고 다녔으니까. 그 친구가 털어보겠다는 거야. 친구들이 있는데 너희들 저 모르는데 내가 옛날에 신목사와 한 게 있다면서. 저는 속으로 떳떳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과거의 모든 거 끝나버렸어. 그 친구 기억 속에는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법적으로 해방되신 분이야. 끝나버렸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에 나를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묻지 마세요. 과거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발판. 우리 가정의 과거 있지요. 렘넌트들이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요.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 상처를 가슴속에 그대로 담고 있으면 좋아할 놈은 한 놈밖에 없어요. 응? 그거 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끝냈다고 했으니까.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참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구원은 두 번째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 과거, 현재, 불신자는 지금도 현재 세상 풍속에 매여서 점치고 구다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다바사님이 생기면 무당 찾아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끝나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는 뭡니까? 세 번째가 구원이 뭡니까? 미래까지 끝나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고 했어요. 참된 소망이,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다 끝나버려요.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미래는 뭐냐? 천국 보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 안에 있는 이 참된 축복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증거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이 알아듣기 쉽도록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가 애쓴다고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원줄기 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그런데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서 과일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구나. 예배도 대강, 기도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또 분명히 붙어있기만 붙어있으라 그 말이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께 붙어있다 그 말이 뭡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두 번째,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에 뿌리 내려라.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3장입니다. 다 읽진 않았으면 17절에 번역 이리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인 체질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만큼 시간 지나면 체질이 바뀌어요. 그리고 체질이 되는 건 어느 날 보니까 체질이 바뀌어서 각인이 되어버려요. 완전 복음 체질, 복음 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뿌리내려야 되냐?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신비적이나 기복적이나 그런 식으로 부르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전사님 만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곱하기 100만 번. 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100만 번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한 분 만났어요. 야, 머리가 똑똑했던지 모르겠지만 100만 번 안 불러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꼭 뭐 100만 번 안 불러도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순간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 지금까지 오직 나 이러며 살았잖아요. 오직 우리 가족. 내가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 중에 5년 이상 된 사람이 오직 내 새끼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렘넌트가 우리 자녀.
근데 중자들도 보면요, 생각 중심이에요. 오직 나, 오직 우리 가족, 오직 내 새끼. 은연중에 속에 다 꽉 차 있어요. 그 오직 예수가 안 돼서 그래요.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강혜원과 저 장원에 있는 랩런트들이 그 포럼한 내용을 종이를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역보고서에 우리 장로님 가져오셨어요. 랩런트의 관심, 이 앞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랩런트의 관심, 휴대폰, 장난감, PC, 청소년의 관심, 아르바이트 되고 돈 좀 벌어가지고 이쁜 옷도 사고 꾸미고 바르고, 어른의 관심, 쇼핑. 그래, 한쪽에 이렇게 해놨어. 나의 관심. 이쪽에는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만 임마누엘을 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를 기도 속에서 약간만 누린다고 하면 증거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증거 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요, 전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정말로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면 열매를 주어서, 증거를 주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체험해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빌립이 가보니까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불치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저주당하는 그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눈이 열렸어요.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학업을 해야 될 이유, 내 산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가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자,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그때 이 로마의 정식 군인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완전 군장한 모습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머리에는 투구를, 헬멧을 써요. 헬멧을. 근데 이 헬멧의 이름이 구원의 투구라.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갑옷을 입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갑옷을 입는데 의의 흉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된 것,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 그리고 띠를 띄었는데 진리의 허리 띠어. 그러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신앙을 이기고, 무기가 있는데요, 성령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에다가 뭘 신었다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군인들이 신는 신발을 뭐라고 그래요? 워카, 군화.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있다. 이번에 강사님 설명했잖아요. 워카가 아니다. 뭐라고? 다시 안 들어봤습니까? 워카가 아니고 뭐냐? 스파이크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절대로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기 위해서 스파이크를 신었다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뒤로 물러날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 붙잡고 무조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갈등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뭐냐?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냐?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전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 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줄 믿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의 참된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 결론 맺습니다. 이때부터요, 우리 신앙이 바뀌어요.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불신자들이 내가 전하여 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나 친척이나 타인으로부터 법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리를 이임받는 거, 물려받는 걸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했더니 불신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 축복을 함께 받는 상속자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말이죠. 증거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세 번째로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고요.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몸이요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한 몸이에요. 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입이요, 열린 입을 가지고요, 꼬신 거요, 손발을 보고, 우리가 3일만 파업을 하자.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발로 걸어가가지고, 입으로 주워가지고, 손으로 주워가지고, 입으로 씹어가지고 딱 넘기면 누구만 좋은 일을 시킨다고? 배만 좋은 일을 시킨다고. 배는 가만히 앉아 우리가 다 접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막 씹어가지고 주면은 지 혼자 다 먹고. 그러게. 안 되겠다, 이제. 배 저거 버릇을 고쳐놔야지. 우리가 3일만 파업을 하자.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래. 첫째 날 해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랜만에 푹 쉬고 자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두째 날부터 당장 문제가 왔어요. 안 먹으면 어디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까? 어디부터 떨려요? 손발부터 떨리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한 이틀, 3일 안 먹으면 눈이 퀭해져, 안 퀭해져요? 퀭해져. 나중엔 입이요, 말도 못해. 힘이 빠져가지고. 이거, 배 저거 진짜 지독한 놈이라고. 3일이 다 돼가는데 항복을 안 하는. 배한테 물었어요. 야, 우리가 3일 동안 지금 파업하러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네가 가만히 있냐? 배가 하는 말이요. 너희들이 몰라 그렇지. 너희들 손발 다 늘어뜨리고 잠자는 시간 나는 쉬도 않고, 만들어가 영양분을 너희들이 다 전달해 주니라고. 24시간 쉬도 않고 일했는데 한 3일을 쉬었더만 얼마나 좋은지.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고. 배가 항복한 게 아니고요, 손발 입이 더 빨리 항복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몸이 같은 지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필요치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모든 직분이 필요하고 어떠한 기능도 다 소중하게 쓰임받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다 쓰임받아요. 도둑놈도 쓰임받아요. 장교에 있는지 묘로 가려면 도둑놈 필요. 쓰임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후대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무슨 공이라고요? 럭비공이라니까. 렘넌트는 어디로 튈지를 몰라. 앞으로 지금 안성 총구석에 이러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커보세요. 해외에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미리 사인도 받아 놓으시고 귀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대하고 렘넌트가 사는 세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렘넌트 한 명 한 명 쳐다보면요, 귀하게 보여요.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구원의 참된 비밀을 알고 있고 그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면 앞으로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믿음입니다. 성경의 약속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늘 고백하고 늘 누리고
날마다 완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길이요, 빛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이 12월 지금 한 달도 못 남아 벌써 12월이 시작되어 버렸어요. 벌써 이렇게 한 해가 가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 말하면 지금 나이 지금 7순 된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 8순 다 되신 분들은 세월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30대는 30km밖에 안 달렸는데 70대는 70km로 인생이 달려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쏜살같이 가겠어요. 남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내스 되기 원합니다. 참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삶의 모든 방향을 전도에다가 맞춰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을 먼저 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을 먼저 내라.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 전도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운동이 전도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를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 운명에 매연 자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이 전도입니다. 완전 운명에 매연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현장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매이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전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완전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